오늘 같이 나눌 말씀 레위기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땅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날의 가나안 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무려 성경 안에 20번이나 넘게 나옵니다. 하지만 막상 가나안 땅을 가보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땅은 기본적으로 물이 굉장히 귀한 건조한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90%는요 황무지와 사막과 광야입니다. 그것은 네게브라고 하는 말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네게브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황무지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40도가 넘는 고온 지역에 그런 지역이 전국포의 45%나 차지하고 있는, 정말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그런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런 황무지 같은 가나안 땅에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독립을 했죠. 근데 가장 먼저 독립을 하고 한 일이 뭐냐면 그 광야 네게브 지역 땅을 개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초대 수상이었던 벤구리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미래는 네겝 황무지 개간에 달려 있다. 그러면 그는 이제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그 물을 네게브 지역까지 갖고 와서 송수관을 이용해서 갖고 와서 거기에다가 물을 뿌렸습니다. 또 지하수도 개발했고요, 해수를 또 담수로도 바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황무지 같은 그 땅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뀌었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막상 물을 대고 났더니 그 네게브 땅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음을 발견했답니다. 얼마나 비옥하냐면요, 무려 그 땅이 산모작까지 가능했대요. 산모작이 뭔지 아시죠? 1년에 농사를 3번 지을 수 있는 땅이 산모작인데 얼마나 비옥한지 산모작을 해도 굉장히 좋았을 정도로 그 땅은 비옥한 땅이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요 각종 과일들 그런 것들을 아주 풍성하게 얻을 수 있었고 또 꽃도 굉장히 많이 거두었답니다. 꽃을 얼마나 많이 거뒀는지요, 1980년대부터 이스라엘이 유럽의 꽃 시장을 점령했대요. 네덜란드가 아니래요, 이스라엘이랍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사실은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사야 35장 1절 말씀인데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에 따르면 광야에 백합화가 필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황무지가 기뻐할 것이라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한 겁니다. 정말 그 예언이, 이사야가 말한 예언이요,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그것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그 네겝 땅 안에 사막 한가운데 양어장을 만들었대요. 사막 한가운데 인공호수를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것도요 사실은 이사야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사야 35장 5, 6절 7절 말씀인데요,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아멘.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뭐라고 예언했냐면 광야에서 물이 솟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사막에요 시내가 흐를 것이고 뜨거운 그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언이 요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 예언대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키부츠라고요. 키부츠란 뭐냐면요, 집단이란 공동체라는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스타일의 어떤 집단 공동 생활을 말하는데요. 키부츠에는 이런 모토가 있답니다. 능력건 일하고 각자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그런 모토가 있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공산주의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키부츠 운동을요, 이스라엘은 1909년부터 시작했고요. 현재는 이스라엘 안에 250여 개의 키부츠가 있고 그곳에는 대략 7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가 실패했듯이 이 키부츠 운동도 조금 실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키부츠 운동 말고 조금 더 변화시켜서 모샤브 운동을 했는데, 모샤브 운동은 뭐냐면 이제 키부츠 형태이지만 그 속 안에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해주는 그런 것이었는데, 근데 이 모샤브 운동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해서 현재 이스라엘 안에 무려 250개의 모샤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키부츠랑 모샤브를 소개해 드렸냐면, 이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변화의 주인공인들이기 때문입니다. 키부츠와 공산주의가 좀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공산주의는 다 같이 한번 다 잘 살아보자 그런 거래요, 목표가. 근데 키부츠는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키부츠의 목표는요, 놀랍게도 땅을 변화시키자가 목표랍니다. 정말 이사야 예언대로 그 황무지를 적과 꿀이 흐르는 옥토로 변화시키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랍니다. 그래서 그 키부츠는요, 그들의 정신을 따라서 일부러 가장 안 좋은 땅을 선택해서 그곳에다가 농장을 지었답니다. 그런데 그 일에 가장 비전을 품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였던 초대 수상이었던 벤 구리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벤 구리온은 13년 동안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을 지냈던 사람인데요. 근데 그가 77세에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아내와 함께 네겝 황무지에 있는 키부츠에 들어갔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키부츠의 일원으로 가서 사막을 개간했답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정말 그 이스라엘 광야 같은 땅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요, 사막만 변화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모두 변화시켰냐면 사해도 변화시켰대요. 사해는 해수면보다 무려 400m가 더 낮은 곳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사해는 지표면 중에서 제일 낮은 곳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여기에 물이 들어오면요, 빠져나갈 곳이 없대요. 그래서 그 사해의 염도는 무려 25%로, 이 퍼센트는 일반 바닷물 영도보다 7배나 더 많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 사해가 원래는 어떻게 쓰였었는지 아십니까? 염도가 높다 보니까요, 물건들이 많이 뜨잖아요. 일반 물에서는 가라앉는 물건들이 사해에 들어가면 다 뜨게 됩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냥 단순히 무거운 것을 띄우는 그런 그런 관광지로만 사용했었습니다. 근데요, 사실은 그곳이요, 관광지로만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땅이었는데, 왜냐하면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사해에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천연 광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개발해 봤더니 지금 현재 브롬의 전 세계 소비량 중에 26%가 사해에서 나온답니다. 브롬은 농약이나 플라스틱이나 페인트의 연료로 쓰는 것인데요, 전 세계 소비량의 26%를 이 사해가 담당하고 있고요. 근데 더 봤더니 1000년 정도 더 써도 정말 충분할 정도로 많은 그런 브롬이 거기에 있답니다. 또 사해에는 마그네슘도 있고요. 그래서 마그네슘의 그 수출량은 전 유럽의 15%를 그 사해가 담당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포타슘이라든지 칼슘들이 사해에 굉장히 많답니다. 덕분에 이스라엘은 요즘에 그 사해에서 나오는 광물로 인해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사해는요, 놀랍게도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대요. 사해에 가면 호텔 겸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은 사해의 물로 사람들을 치료한답니다. 특별히 피부병이나 류마티스에 걸린 사람들이 이 사해의 물이 그렇게 좋대요. 또한 이 사해의 공기는요, 다른 지역보다 무려 공기가 10%가 더 들어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해 근처에 가면 다른 지역보다 산소를 더 많이 섭취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노화 방지에 아주 좋은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또 이 물이요, 당뇨병에도 그렇게 좋답니다. 2011년도에 이스라엘의 벤 구리온 대학에서 연구를 했었는데 사해에서 수영만 해도 혈당이 감소되었대요. 어떤 사람이 20분 동안 사해에서 열심히 수영을 했더니 혈당이 무려 13.5%나 감소되었고요. 자주 수영을 하면 혈당이 더욱 감소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진흙도 좋아요. 사해에서 그 진흙을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었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씩 시크릿이라고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되게 유명한 건데. 이렇게요, 가나안 땅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메시지를 얻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그 땅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변화시키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그 예언한 대로 그 광야에서 꽃이 피고 샘이 흐르는 것을 정말 보고 싶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들이 열심히 그 가나안 땅을 전부 다 개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더니 정말 그들의 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가졌던 그 비전에 대해서 이런 비판을 하기도 해요. 어떤 비판이냐면 그들이 참 쓸데없는 짓을 했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의 그 광야가 변하는 그 예언은요, 사실은 진짜 광야가 변할 것이 아니라 비유와 상징이라고, 그렇게 변화할 수 있는 광야가 아니라고 그런 말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해요. 사실 이사야가 광야가 변해서 샘물이 흐르고 꽃이 피고 할 것의 그 광야는요, 정말 그들이 말하는 광야가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변하게 될 거다,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 에스겔에서도 예언된 것이죠. 에스겔 47장 7절 12절 보면요, 어떻게 이 세상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내가 돌아가니 광 좌우편에 나우가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의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보게 되죠. 근데 그 물이요, 점점 많아지더니 나중에는 감히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강 주변에는요, 나무가 자라가 있었고 그 물은 사이로 흘러가서 그 사이를 살렸답니다. 그리고 그 강 좌우변에는 각종 먹을 많은 과실나무가 맺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요, 광야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소에서 나오는 어떤 물을 기대했는데, 근데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이 성소에서 나오는 그 물, 그 성소가 뭐냐면요,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이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배에서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우리의 배에서 나오는 그 생수가 뭐냐? 성령이시랍니다. 우리의 배에서 나오는 그 성령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바꿀 거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본 환상이고요, 이것이 바로 에스겔이 본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다 보니 자기네 힘으로 그 광야를 직접 뭔가 바꾸려고 그렇게 노력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이것을 잘 알다 보니 참 쓸데없는 짓을 했다라고 그렇게 비판한 겁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 말씀들이 한 가지 의미만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문장 안에요 하나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역사적 사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들이 반복되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은 정말 가나안 땅의 회복을 예언한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되었잖아요. 그 예언대로 정말 가나안 땅이 회복되었습니다. 광야가 옥토로 바뀔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한 사람이 꿈을 꾸었더니 공동체가 꿈을 꾸었더니요 그 일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헌신하고 공동체가 그 헌신을 받아들여줬더니 그 일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도요 꿈을 꾸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비전들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그 비전들을 우리가 꿈을 꾸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좋을까요? 불모지로 생각했던 땅, 버렸다라고 생각했던 땅이요 회복되었고 거기에서 뭔가 막 자라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요 우리도 꿈을 꾸고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면, 그렇게 노력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꿈을 꾸셔서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꿈을 꾸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일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공동으로 작업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아담 보고 그냥 놀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놀아라가 아니라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데려오시더니 놀아라가 아니라 경작하랍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지키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도움이 정말 필요하셨던 것일까? 아담이 경작하지 않으면 정말 에덴 동산의 그 작물들은 다 죽게 되는 것일까요? 아담이 그것을 지켜주지 않으면 정말 에덴 동산에 있던 어떤 것들은 누군가로부터 공경을 당해서 망해지거나 없어지거나 그런 것일까요? 정말 그래서 아담에게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것일까요? 아니요. 사실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전혀 경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 에덴 동산을 전혀 지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빵나무 같은 것도 만들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요리 안 하고 그냥 맛있는 거 따서 과일처럼 그런 거 따서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빵나무 같은 것,
반찬나무, 밤나무 이런 거 안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함께 일하시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뭔가 아담과 동역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혼자 하실 수 있으시지만 우리와 동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넘게 먹이셨죠. 근데 우리는 그 장면을 보고 사실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손에 그게 없었다면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시지 못하셨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아니죠. 사실 예수님께서 그런 것 없었더라도요,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5,000명 그 이상을 넉넉하게 먹이실 수 있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어떤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받으시고 그것을 사용하셨죠. 왜냐하면 그 아이와 동역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의 방법은 동역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변화시켰던 유대인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마음으로 그 땅을 같이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하는 마음으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하고도요, 같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혼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지만 혼자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동역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려고 노력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해야 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삶에 너무 몰입하며 살다 보니 그 거룩한 부르심에 잘 응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의 것이 더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근데요,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일이 가장 소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이 가장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 가장 우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가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 것이 우리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것이 더하여 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꼭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심으로 하나님과 동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에는 나쁜 선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을 둘러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나쁜 땅을 줄 수 있는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황무지 같은 나쁜 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땅이 아니라 애굽 같은 땅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애굽은 어떤 땅이냐고요? 애굽은요, 나일강이 정기적으로 범람해 주어서 사실은 비가 내리지 않아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땅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도 항상 물이 넉넉한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애굽 땅은 그래서요, 항상 물이 넉넉해서 먹고 사는 문제로 그들이 고민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덕분에 문명이 그렇게 발달했죠. 근데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늘 비를 기다려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려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굶어 죽어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그렇게 나쁜 땅을 줄 수 있느냐라고 어떤 사람들은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요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짜로 좋은 땅을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정말 단순히 우리가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경제 규모를 비교해도 바로 알 수 있는데요, 작년에 이집트의 GDP가 3,959억 달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GDP는 5,099억 달러였습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크고 사람도 훨씬 많은데 그 작은 이스라엘 GDP보다 한참을 더 작았습니다. 그 말은 가나안 땅이 훨씬 더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그들에게 좋은 땅을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달란트 비유만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달란트 비유 아시죠? 달란트 비유는 천국 비유 중에 나오는 비유인데,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달란트 비유를 하세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재능대로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었대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답니다. 근데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받은 5달란트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 2달란트로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겼죠. 그랬더니 그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이렇게 칭찬받았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이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주인이 말하기를 참 잘했답니다. 그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랍니다. 그들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부터는 많은 것을 맡기겠답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신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장사를 하지 않고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감추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혼났습니다. 그러며 그가 받은 그 1달란트조차도 빼앗겼고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기며 거기서 술피 울며 이를 갈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참 주인도 쪼잔하다고. 고작 1달란트 줘놓고 도대체 뭘 기대하는 거냐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고작 1달란트가 아닙니다. 1달란트가요 34kg이고요 금 34kg을 받은 거고요, 제가 이거 해봤어요. 지난 11월 29일 금값 기준으로 289만 6,630불을 받은 겁니다. 1달란트가요. 근데 그렇게 받아놓고, 어마어마하게 받아놓고요, 그것을 땅에 묻어 놓은 겁니다. 나는 2개 안 주고 나는 5달란트 안 줬다고. 그런데 우리들도 이런 실수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받은 것에, 하나님께 받은 것에 만족해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주 안 좋은 것을 주었다며 불평하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요 다 선하신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입니다. 절대로 나쁜 것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대인들이 보여준 겁니다. 그들은 광야 같은 가나안 땅 불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감사했고요,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를 바라며 그 땅을 개간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굉장히 좋은 땅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땅인지 요즘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은 땅인지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옥토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좋은 땅에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땅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참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그렇게 만드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들이 그대로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그래서 그 결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받은 땅도 우리가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에 순종하여서 헌신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거두는 그런 땅이 되게 될 수 있도록 우리도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역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